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잊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일주일 만에 마음속 깊은 생각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심히 공고한 상황에 처한 욥을 감싸주기보다는 아픈 말로 욥의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자 욥은 친구들의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가슴이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4장에서 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성경 암송의 달인이신 배남순 권사님입니다. 제131일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니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운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곡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쩌칙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진학하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려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부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곳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놓고 세 번에 걸쳐서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자의 입장에서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더 아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부터는 친구들은 욥에게 정죄자이자 비방자의 자세로 더욱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욥은 하늘의 하나님께 더욱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의 친구들은 더욱더 욥을 강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은 욥이 오히려 풀무불에 순금같이 단련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서 세 친구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과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즉 욥의 세 친구의 논쟁점은 모두 인과율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행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에 욥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인과율에 대한 질문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에는 인과율 그 이상의 왜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탄식과 질문에 대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욥의 탄식에 대해 먼저 엘리바스가 책망을 합니다. 에돔 인근 지역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도움을 주었던 욥이 이제 자신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소망을 욥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의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욥의 삶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욥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먼 길을 달려준까지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욥에게 무엇인가 큰 잘못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책망하는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인과율적으로 해석하며 회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인과율로 다윗의 고난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인과율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한 피조물의 세계,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과율로만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창세전 예정과 섭리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과율을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받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정말 죄 없이는 망할 수 없다며 욥을 강하게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타인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엘리바스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자신이 이전에 욥에 대해서 잘못 뭔가를 판단했다고 하는,
욥에 대해서 잘못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의심은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그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진실을 왜곡한 채 욥을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얇고 연약한 일인지를 엘리바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까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에 신적 권위를 더해서 욥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인생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욥기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둘째, 인생은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이 모든 말들은 그냥 듣고 읽기에는 진짜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배경과 그 목적을 이렇게 알고 읽으면은 여기서 순전히 엘리바스의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통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다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주장은 사실이 이와 같으니 욥이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라고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기 5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힌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정말 쓸데없는 말로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에는 밑줄 치면 참 곤란해집니다. 근데 사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게 했던 그 말들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막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달이라. 이 말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말씀에 절대 밑줄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 안에 욥을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욥에게 상처만 안겨주게 됩니다. 내가 쌓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부당한 논리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기도해 줄 그런 친구가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찾아왔던 새 친구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엘리바스의 주장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앞에서 했던 엘리바스의 말과 책망에 대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책망이 자기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또한 말합니다. 욥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욥기 6장 15절 말씀. 내 형제들은 겨울물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사같이 지나가는구나. 아멘. 욥은 친구들을 수량의 변동이 심한 겨울에 비유하면서 친절이 넘치다가도 막상 필요할 때는 물이 다 흘러 없어지는 것 같이 그와 같이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6장 23절 말씀.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욥과 함께 있어주는 것. 욥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들의 역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또한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고아를 집이 뽑아 팔아버리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평소 자신들보다 완벽했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위로의 탈을 쓰고 욥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조의 조언은 욥으로 하여금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우정을 가장해 자신을 부당한 자로 공격한 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욥은 밤마다 찾아오는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의 시간이 참 두려웠습니다. 또한 온몸에 퍼진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과거의 영화와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 대한 원망이 들 때마다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죽음을 부탁합니다. 욥기 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욥은 왜 자신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욥은 혹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원망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아무리 많이 대화하여도 정답이나 해결의 길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욥이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을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기보다는 희망 속으로 욥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셨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고백처럼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